주중 마지막 날이잖아요. 또 늦은 시간이고, 그래서 이때쯤 되면 지칠 법한데, 또 피곤해 쩔어 있을 법한데,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인사가 뭐였냐면, 힘들 땐 힘내자, 퍼지지 말자, 이거였거든요. 근데 앞에서 뵀는데 퍼져 계시지 않는 거예요. 초롱초롱하시고 생기가 넘치셔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봄날의 햇살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한 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도 제가 기대한 것보다는 소리가 작으시네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제가 작게 한다고 작게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최후의 승자예요. 우리가 챔피언입니다. 챔피언이라면 격이 있어야 되겠죠? 품격이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물어보시겠어요? 챔피언답게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겠습니다. 작년 말 SNS에 이른바 가난 밈이라는 게 유행처럼 번졌던 적이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가난이라는 표현과 함께 경제적인 여유를 과시하는 이 사진을 게시하는 건데요. 사진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라면과 김밥. 네, 그 사이에 빨간색 자동차 열쇠 보이시나요? 네, 페라리라고 써 있습니다. 대략 4억에서 6억 주면 살 수 있습니다. 사진 하나 더 볼게요. 이렇게 라면 갖고 그러는지, 라면이 얼마나 좋은 음식인데. 지긋지긋하다, 라면 먹는 지독한 가난이라는 내용의 이 사진 어디서 찍은 것 같으세요? 비행기 1등석입니다. 이런 사진들이 작년 말에 유행했어요. 가난을 이제 희화화하는 것을 보면서 아무리 표현에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이 선이 있지, 참 나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해악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해악이에요? 해악이지. 청년 시절 제 꿈은 두 가지였습니다. 그다지 거창하지 않은 소박한 꿈들이었어요. 하나는 예쁜 여자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 또 하나는 돈 많은 장로님 되는 것. 진심이었습니다. 출석하던 교회에 신학교 다니는 후배가 있어서 나중에 담임 목사 되면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할 테니까 나 장로 시켜달라고 청탁한 적도 있어요. 20년도 훨씬 전 일입니다. 세월이 꽤 지났죠.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 꿈 중에, 그 두 가지 소박한 꿈 중에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없어요. 없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안 들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없어요. 앞으로 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소망이 있어야 좀 의욕이 생길 텐데 제가 소망이 없어요. 지금은 어쩌다 보니 돈 많은 장로님이 아니라 목사가 되었고, 그래도 변하지 않는 건 여전히 제가 돈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세속적인 목사라고 욕하셔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제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러는 여러분은 돈이 싫으신가요? 난 돈이 너무 싫다. 나는 돈을 혐오한다. 나는 돈이 좀 없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 저한테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제가 계좌번호 찍어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결같은 사람이라 예나 지금이나 돈을 좋아하긴 하지만 의도치 않게 돈과 거리두기 하며 살고 있습니다. 말을 똑바로 해야 하는데 제가 돈과 거리두기 하는 게 아니라 돈이 저하고 거리두기를 해요. 저는 돈이 좋은데 돈이 저를 싫어합니다. 전도사 시절 한 2년 정도를 무임금으로 열정페이 받으며 사역했던 적이 있어요. 당시에는 괜찮았습니다. 지금은 생각하면 좀 짜증이 나긴 하는데 그때는 괜찮았어요.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목회를 시작하며 제 안에 작은 결심이 있었는데요. 내가 돈 때문에 돈이 없다고 주눅들거나 기죽거나 굽신거리지 않는다. 훨씬 후에 영화대사 하나가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영화 베테랑에서 황전민 씨가 한 대사인데요. 돈이 없어도 자존심과 품위를 지키겠다는 거죠. 질문 하나 드릴게요. 돈이 없어도 가오 지키며 살겠다고 결심한 제가 그 이후에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땠을까요? 가오를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좀 반반인 것 같은데요? 한번 거수 한번 해볼까요? 권투 선수 마이크 타이슨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진 띄워주세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맞기 전까지는. 시계 맞았습니다. 처음 마음 먹었을 때는 돈의 무게를 제대로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철이 없었던 걸 수도 있고요. 막상 목회의 길을 걷게 되면서 돈이 주는 압박 아닌 압박이 있더라고요. 생각이 짧았었는데 이게 그 압박을 저 혼자만 그 무게를 짊어져야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타이든 자이든 원해서 이 길을 걸어가지만 제 아내는 제 꿈을 못 이루어준 제 아내는 저를 사랑해서 저와 결혼한 죄로 이 압박과 무게를 함께 짊어져야 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입문하는 데 용기가 필요하다면 제대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는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론이 아니라 실전이 되었을 때, 제 결심이 현실과 충돌했을 때, 돈 앞에 당당할 용기가 필요했는데 제 자신을 돌아보면 겁쟁이였던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돈 앞에서 사람보다 내가 피해보는 게 더 염려되기도 했고요. 돈 때문에 위축되더라고요. 자존심도 상하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제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볼품없어 보이던 때가 있어요. 돈이 없어도 가오지키며 살겠다고 결심했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강철 갑옷을 입혀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잘 버티고 견디게 해주실 걸 기대했습니다. 아니더라고요. 현실은요, 돈이 주는 그 무게와 압박을 고스란히 제가 다 맞으며 그걸 견디고 감당해야 하는 싸움을 제가 매일 해야 하는 거였어요.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어찌 돈뿐이겠습니까?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많은 것들이 있죠. 직업, 외모, 승진, 집, 자녀, 너무 많죠. 믿는다는 우리가 겨우 저런 것 때문에 기죽는 게 합당하냐?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 용기 내서 이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이 책은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지 않은가? 당신의 하나님은 당신의 생각이 만든 작은 상자 속에 갇히신 분은 아닌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세계관 싸움이고 누가 더 크냐는 싸움인데요. 하나님이 커 보이면 세상은 작아 보입니다. 하나님이 작아 보이면 세상은 커 보여요. 하나님도 커 보이고 세상도 커 보이고 이렇지 않아요. 땅 따먹기하고 똑같아서요. 하나님이 커 보이면 세상은 작아 보이고 세상이 커 보이면 하나님은 작아 보이는 거예요. 이 책에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이 책의 일부 7장 소제목이 상자 속의 하나님입니다. 상자 속의 하나님. 이 표현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임의로 제한할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내 생각과 경험 안에 하나님을 가둔다면 마치 하나님을 내가 들 수 있을 법한 쇼핑백 안에 하나님을 넣고 다니는 것과 같겠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늘고 줄고 하진 않죠.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부분만큼은 어찌할 수 없을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이 부분만큼은 하나님도 도와줄 수 없을 거야. 내가 지금 너무나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도 이 부분은 간섭하실 수 없을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크신 하나님을 크게 믿어야 해요.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건 하나님을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작은 생각 속에 가두는 게 아니라 그걸 훨씬 넘어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크신 하나님 앞에 세상이 얼마나 작아 보이겠어요. 내 인생을 압박하던 문제들, 나로 잠 못 들게 만들었던 그런 어려움들이 별것 아니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그분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고 위축될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나님과 세상 무엇을 더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왜 크신 하나님을 크게 믿기보단 현실을 더 크게 볼 때가 많을까요? 이러면 당연히 내 눈앞에 벌어진 사건과 환경 앞에 풀이 죽고 어깨가 움츠러들 수밖에 없겠죠. 사람은 과거가 겹겹이 쌓여 오늘의 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나 쉽게 주눅이 들고 작아지는 제 자신을 보며 이거 내가 믿는다고 할 수 있나? 이런 나를 어디에 써먹을 수 있을까? 이러다 믿음의 폐잔병 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이렇게 끝나면 너무 우울할 텐데 짓궂게도 복음의 능력이 이럴 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신다고 하잖아요. 이런 우리의 모습에 실망하다가도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힘과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용기 내라. 담대하라. 무턱대고 정신승리하라는 게 아니라 담대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하세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기서 나는 누군가요?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잘 보세요. 주님은요,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용기를 가져, 내가 세상을 이겼어, 야 너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이 말씀의 감격은, 이 말씀의 능력은 예수님이 승리하셨는데 내가 잘하고 못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그 승리를 나의 것으로, 우리 것으로 쳐준다는 거예요. 이긴 건 예수님인데 또 누가 승리한 거래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승리한 거래요. 우리가 승리한 거랍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자잖아요. 결국엔 우리가 이긴다, 진다? 이긴다는 거죠. 과정이 어찌됐든 예수님의 승리가 내 인생의 결말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내 인생의 결말이 된다. 저는 이게 신앙생활의 맛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들이 많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신앙생활 할 텐데, 우리 믿음의 확신이 뭐냐면 결말은 이미 정해졌다. 예수님이 이겼듯이 누구도 이겼다? 나도 이겼다. 우리도 이겼다. 우리가 최종 승자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결과를 아니까 이제 대충 살아도 돼, 이게 아니라요, 인생의 거센 파도 앞에서, 무너질 듯한 현실의 압박 앞에서 낙심하지도 넘어지지도 작아지지도 않을 것이다, 이것도 아니라 거대한 현실 앞에 오늘 낙심할 수 있어요. 오늘 넘어질 수 있습니다. 현실 앞에 작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결말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저는 이제 야구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유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 첫 승 거뒀을 때를 보면요, 한국 리그를 평정하고 이제 메이저리그에 갔어요. 데뷔하고 두 번째 경기에서 첫 승을 했습니다. 저는 이 경기를 생방송으로 보지는 못하고 결과를 안 상태에서 녹화 방송으로 봤어요. 1회 첫 타자에게 안타 맞고 두 번째 타자는 유격수 뜬공으로 잘 잡았는데 3번 타자에게 홈런 맞아요. 생방송으로 봤다면 역시 메이저리그의 벽은 높구나, 류현진도 안 되는구나, 실망했을 수도 있었지만 저는 결과를 알고 녹화 방송을 보는 거잖아요. 안타를 맞고 홈런을 맞아서 점수를 내줘도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결과를 알잖아요. 제가 응원하는 유현진 선수가 그래 승리했다는 걸 아니까 점수를 내줘도 그게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더 재밌어요. 와, 초반에 이렇게 힘들었는데 점수를 이렇게 내줬는데, 와, 이걸 다 이겨내고 승리했구나. 와, 이걸 어떻게 이긴 거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인생은 생방송이잖아요. 끝은 아는데, 끝은 뭐라고요? 인생의 결말은 승리. 끝은 아는데 내일은 모르잖아요. 끝은 멀게만 보이는데 내일은 가깝죠. 그러다 보니 가까운 내일이 주는 염려, 걱정, 불안함, 두려움이 있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괴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내일과 그 끝 사이에 그 간격이 주는 압박이 있어요. 최후 승리할 건 아는데, 우리 인생의 결말이 승리인 건 아는데, 확신하는데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게 두렵고 불안한 거죠. 이 간격을 메꾸고 그 괴리를 줄이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볼게요.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돈만 가부라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끝날의 그 승리를 가불해 와서 그 힘과 감격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거죠. 그 믿음의 한 방이 이겁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저는요,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이 주는 힘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게 주는 힘은요, 오늘 저도 괜찮다, 괜찮지 않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괜찮죠? 왜? 내일 이기면 되잖아요. 이 털어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이 사실을 믿으니까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오늘 저도 그게 끝이 아니니까 실망스럽긴 하지만 다시 운동화 끈 조이고 허리끈 조일 수 있는 거죠. 내일 이기면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 괜찮습니다. 우리는 결국 이길 겁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듯이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그래, 이제 일어나 다시 도전하면 되는 거죠. 내일의 승리를 위해. 근데 또 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실망하고 포기하면 되는 게 아니라 또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왜요? 결국 우리는 이길 거니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짓누르는 현실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런 믿음의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람 워십에서 발표한 곡 중에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소개해드리면,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내 편도 없는 것 같아서 내 앞에 놓인 삶의 문제 앞에 작아질 때도 위축될 때도 있지만,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이것만 해도 감격스러운데, 감사한데, 더 감격스러운 건 예수님이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승리할 거랍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는데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그 승리가 우리의 거래요.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결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쩌면 비겁하게, 비굴하게 실패하며 살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의 승리는 뭐다? 승리라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승리해야 끝에 승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이 우리의 승리가 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승리한 거라고요. 이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믿음의 확신이, 이 믿음의 여유가 우리를 다시 걷게 하고 다시 도전하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소망합니다.